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가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장까지 이제 전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26장부터 새롭게 이스라엘이 계수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편은 이미 차지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서쪽을 차지해야 되는데 미리 그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땅을 지파별로 누가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를 미리 분배하고 요단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을 등장시켜요. 이 부분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은 어떻게 얻어졌는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 땅을 빼앗은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인가,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라면, 자기네들의 힘으로 그 땅을 싸워서 빼앗은 거라면 내 거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쟁취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해요. 1절부터 4절부터 내용 보시면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자 중에 한 명이지만 고라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 기업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 이름이 종족 중에서 지워질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6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고 있다고요.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 여자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싸울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것은 남자들일 뿐입니다. 여자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과 요단강 서편의 땅을 차지할 때에 그 전쟁에서 특별하게 기여한 것이 없지요.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 네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 뭐 했다고 땅을 차지한단 말인가? 이런 문제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얻은 거다 하면은 남자들만 가질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거니까 내가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미 죽은 슬로브핫에게 땅이 주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중요한 핵심적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전쟁을 한 것 맞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얻었으므로 이건 전부 다 내 거다, 내가 얻은 거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이 정말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생명을 걸고 정말 죽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가 이게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저 여자들이, 우리 아버지 이미 죽어서 싸움도 못했던 우리 아버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땅 주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도 땅을 달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할 법한 것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수긍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기업은 그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그 땅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주어진 규례는 영원히 이어져 나가야 할 규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곧 기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어떤 것을 해서 탈취해낸 것,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획득해낸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땅은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좀 게을렀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제대로 안 지었다든지 해서 가난해져서 그 땅을 다른 이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레위기에 나오는 건데 레위기의 희년법에 의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결코 다른 이의 땅을 넘보아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의 그 희년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 땅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의 땅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가난해진 이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웃이 땅을 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이 가난해져서 내 이웃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원주인은 이제 땅을 팔았으니까 그 땅을 떠나야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단 땅 주인이 생겼으니까 땅 주인에게 그 소출의 일부를 줘야 되죠. 또 땅을 산 사람은 원주인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다시 이 땅을 돌려주세요, 이게 돈을 돌려주면서 땅을 다시 사겠습니다 했을 때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희년법에 의하면. 사실은 내가 땅을 사면요, 희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땅값은 더 떨어집니다. 내가 1억을 주고 그 땅을 샀으면 그 사람은 한 9천만 원만 내게 돌려주면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그 1,000만 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 1,000만 원 손해보는 것만큼은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내가 그동안 갔잖아요. 그게 이제 그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1,000만 원만큼 그 소산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빌려주는 겁니다.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해요. 즉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죠.
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땅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땅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 돼요. 자, 이스라엘이 차지할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역시 마찬가지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 나의 지위, 나의 어떤 능력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나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위 등을 자기 힘으로 쟁취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누릴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얻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이거 남들이 가져갈까봐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까지 공급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뭐가 걱정인가? 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맞춰져야만 되는 거죠. 이러한 진정한 영성, 진정한 믿음, 진정한 기쁨, 나의 나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참 믿음,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는 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